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 있는 사람을 보내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이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정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자기 이복 누이 암논의 이복 누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합니다. 아버지가 왕이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권세는 있지만 그러나 권위는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심히 분노하였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근데 암논은 장자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세자쯤, 예, 저를 마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가 너의 이복 누이에게 연연한 그 마음이 어떤 악이고, 그리고 너의 누이를 강제로 범한 후에 저를 내쫓은 것이 얼마나 더 큰 악인지, 그것을 분명히 다윗 아버지가 왕이,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잖아요. 예? 다윗도 그 땅에서는 사람이 보기엔 사실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다윗을 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도 이미 사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원수로 대적으로 말미암아 회방거리를 주었다. 그 말씀이 히브리 말에는 원수가 계속해서 너를, 그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할 텐데 그때마다 너는 그것을 일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그런 눈초리가, 신하들로부터도 그런 눈초리가 있을 때, 다윗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대적의 정죄감, 공격하는 정죄감을 일축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혹시 그런 정죄감이 있을 때. 자, 그랬는데 다윗만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자, 그렇죠?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요. 아버지의 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훨씬 우린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논은 일단 하나님의 토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토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영접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요? 또 아버지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암논을, 이복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원래는 왕까지 청하잖아요. 왕과 왕의 신복들까지 다 청합니다. 양털 깎는데 압살롬이. 왕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을, 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압살롬이요. 그 정도로 압살롬이 왕이 심판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왕을 향한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처단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구슬 땅, 외가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3년을 머무릅니다. 그래서 지난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계속 그리워하는 게 나가는데 더 이상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이죠. 요압이 그것을 알고 두고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저를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꾸밉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데려옵니다. 압살롬을. 왕이 허락을 합니다. 데려오라. 그리고 데려왔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 왕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저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오늘 33절 마지막 절에 이제 압살롬을 보고 이제 저를 드디어 만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다윗의 그 입장,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의 그 마음, 또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렇게 일을 꾸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일과 사람의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오히려 더 아픈 결과를 낳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요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요압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여러 번 다윗을 큰 공경에 빠뜨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렸을 때는 어쩝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렇죠? 아브넬이 이끄는 사울에 남아있는 군장, 그리고 이스보셋,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강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데리고 저들이 연못가에서 만나잖아요. 기브온 연못가에서 요압이 다윗의 종들, 신복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청년들 데리고서 싸움을 벌이는데 거기서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브넬 군장이란 말이에요. 아사헬은 노루처럼, 사슴처럼 발이 빠른 영양처럼 그런 인물. 그래서 아브넬이 돌이켜라. 다른 내 뒤를 쫓지 말고, 도망가면서 쫓아오니까 다른 청년을 잡아 그렇게 너의 위신을 세우고 나를 쫓는 것을, 그렇잖아요. 말을 듣진 않잖아요. 아사헬이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잡아서. 그래서 아브넬이 그냥 창끝을 뒤로 달리는 중에 창끝을 뒤로 할 때 배에 찔려 죽잖아요. 이것을 어쨌든 전쟁 때잖아요. 이거는 싸움에서 죽은 거잖아요. 이것을 앙심을 품고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헤브론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마침 그때 요압이 없었어요. 다윗의 신복들을 이끌고 나가서 노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어찌하여 저를 그냥 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데려오게 합니다. 저가 성문에 들어올 때 저를 성문 안에서 긴히 어떤 말을 하려는 척하면서 저의 수염을 잡고 칼을 꺼내 저를 배를 찔러 죽입니다. 아살의 원수를 갚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큰 엄청난 위기를, 사람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돌리기 위해서 아브넬이 왔는데 그 소식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면, 그렇죠. 그래서 왕이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저를 장사 지내고 해질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 왕이 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요압은 왕의 이 참 권위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에게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인물이 요압이잖아요. 요압에게 전쟁이 한참 격렬하게 벌어질 때 저를 적진 깊숙이 놓고 너희는 후퇴해라. 그리고 저를 맞아 죽게 해라. 이게 요압이었거든요. 그럼 요압이 원래 성격대로라면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왕한테.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처럼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까?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묻질 않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왕이 분명히 뭔가 범죄한 것이 있다. 뭔가. 요압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권위 아래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두고 와 있는 여인에게 보내어서 이제 지혜를 가진 여인을 보내서 그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거든요. 자,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 왕을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자 보겠습니다. 더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자,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지혜로운 하카마. 지난번에 이 암논이 이복노의 다말 때문에 연년에서 스스로 병이 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시집까지 한 공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와서 저에게 이제 아픈 척해라, 병든 척해서 분명히 왕이 문명을 올 텐데 그때 너희 누이 다말을 청하여서 와서 떡을 굽게 해라. 저의 손으로 먹게 하라.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라. 거기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 시므의 아들 이 요나답을 소개할 때 심히 지혜로운 자라. 지혜로운 자라. 맞아요? 하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캄. 호크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호크.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 그랬잖아요. 어떤 말을 낼 때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이치에 맞게 들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근데 시므이의 아들 이 요나답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지혜였던 거예요. 자, 이 여인 두고와 여인이 하카마, 남자에겐 하캄, 여자에는 하카마. 자, 의도는 뭐 좋아요, 지금 의도는. 그런데 결국은 의도는 좋았지만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요압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 결국 우리가 알잖아요.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까?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심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장 드러내기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우리를 다듬고 빚어가시는 방법은 정말 오묘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요압이 할 말을 다 넣어줍니다. 요압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말빨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그 왜 왕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사신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아니 니네들이 어째서 아니 그거는 병법의 기초인데 아니 성벽을 지금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데 성에 가까이 나가는 어리석은 그게 어딨냐라고 했을 때 이 요압은요 그렇게 묻지 않거든요. 사실 다윗이 왜 물어요 그거를. 지금 다윗은 궁금한 게 요압을 통해 우리아가 죽었느냐 이것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데 요압이요 사신에게 뭐 구구절절히 그렇게 물을 때는 옛날에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 앞에 가까이 나갔다가 그 성 위에서 여인이 맷돌짝을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걸 네가 모르느냐라고 왕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답변해라.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답변해라. 굉장히 역사의식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정말 뛰어난 말빨도 뛰어난 설득력이 있는 강단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이 요압이 지금요. 자,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에 정말 살리는 말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가 두고와 여인에게 말을 다 넣어줍니다.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요압이 넣어준 거예요 지금요.
요압이 생각하는 암논과 압살롬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 암논 아니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암논은 죽었고 지금 압살롬 하나 남았다는, 이렇게 일단은 인물이 출중하니까 뭐 나중에 나오지만,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게 참 좋은 의도지만 거짓말로 뭔가를 살려보려고 할 때 이게 참 말이 많아져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간단 명료하거든요. 정확하거든요. 좀 길어도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억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자, 이해를 했어요, 왕이. 집에 가라. 내가 명령을 따로 내려서 안 죽게 해주겠다.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자꾸 여인이 안 떠나고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지금 여인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왕의 입에서, 왕의 마음에서 압살롬, 이거를 지금 떠오르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왕은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쳐 죽여서 지금 집안 사람들이, 족속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상속자가 끊어질 판입니다. 근데 왕이 보호해 주겠다.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걸 가지고 지금 왕은 백성에게 그렇게 심판하면서 어찌하여 왕의 두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 내쫓긴 자를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두고와가요, 이 성읍의 이름의 뜻이 방책이에요. 계획. 그곳에서 이제 데려온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다시 또 되풀이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막 미사여구를 붙여서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온갖 지혜로운 말로 요압이 부어준 말에다 또 자신의 그런 삶에 살아온 어떤 세상에서 그런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를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자, 드디어 이 여인이 요압의 보냄을 받은 그 일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을 부릅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네, 나르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나르. 나르는요, 어린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부른 말이에요. 젊은이, 청년, 소년, 아이, 그리고 종, 더 나가서 신복, 신하. 그래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아마도 신하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쩌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유력한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왕의 아들들 다 왕의 신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청년도 좋지만 가서 신하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자, 요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깨로.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요압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살펴보니까, 자, 암논은 죽었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정말 향하여 가는 거를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 공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그리고 왕에게 그런 말을 넣어줄 사람이 또 없잖아요. 사실 누가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면 최소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윗은 사실 저를 불러오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심판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가 끌어안고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유배를 보내든지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냥 덮고 있는 거예요. 데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의 자리에까지 가거든요. 자, 이게 말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뭐 어쨌든 이 요압의 꾀에 다윗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자, 오늘에서야 왕에게 내가 호의를 입은 줄 알겠습니다. 내 말을, 내 청을 압살롬을 데려오자는 그렇게 허락하니 말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자, 집으로 가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가 그의 집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습니다. 지금 요압이 분명히 데리고 먼저 와야 되는 게 어디예요? 왕 앞에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데려왔는데 그의 방향을 그 집으로 바꾸고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압살롬이 그의 집을 향해 돌이키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문장이 맞춰집니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자, 다윗의 마음이 정말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자잖아요, 다윗은. 자, 그 다음부터 이 압살롬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이게 구술왕 달메가 그의 딸 나아마를 다윗에게 줬는데요. 정략 결혼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 압살롬, 다말도 그렇고요. 압살롬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에겐 아름다움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핸섬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섬한. 모든 이스라엘에서 압살롬 같이 핸섬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더라.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조각남이에요, 조각남. 남자답고. 그러니 외모로,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외모를 보는 사람이, 그것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요압이 그렇게 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왕의 저울은 왕의 저울로 1세겔은 일반 서민이 쓰는 2세겔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정확하게 파운드까지는 하여튼 머리 무거우시죠? 머리 깎고 오면 가볍지 않아요?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길지도 않은데 가서 깎고 나오면 굉장히 가뿐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진짜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정말 막 예술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연말마다 한 번씩 깎았는데 그 머리털이 얼마나 굵고 기름지고 너무 까맣고 저울에 달았더니 왕의 저울에 이렇게 무게가 나갈 정도로 그런 머리칼을 가진 남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기 누이의 이름처럼 다말, 종려나무. 자기의 딸의 이름을 그렇게 압살롬이 붙였습니다. 아들 셋이 있고요. 자, 이런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 예루살렘이 좁아요. 이거 자칫 걸어가다가 그냥 집 근처에만 얼른거리고 있다가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데 이태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참 이게 압살롬도 아프고 인간적으로 압살롬도 아프고 다윗도 아픈.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요압이 왕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이 아니네. 압살롬은 어쨌든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요압이 계산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2년 동안 아물지 않은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지금 어쨌든 자기 손으로 처단했지만 이복 형을 죽인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정말 이태 동안 구술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왕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요압을 불러 그의 밭에 불을 지르고 저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상황으로 압살롬이 끌고 갑니다. 어찌하여 내가 구술로부터 왔느냐? 이제는 너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라. 아직 죄가 있어요. 아직 이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서로 입을 맞춘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왕이 또 그 왕이 이렇게 정관사로 되어 있어요. 항상 왕을 지칭할 때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나라 이스라엘. 그 안에 세우신 왕, 그 왕. 그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로 얼굴을 어금맞기고 어깨에 대고 이렇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압살롬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왕이 압살롬에게 왕 앞에 나와 그의 면전에서 땅을 향해 그의 얼굴을 대고 정을 하고 일어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4장이 끝을 내립니다. 15장 1절에서 압살롬이 전배 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모반을 준비합니다. 이 풀리지 않는 참 이것이 아픔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 못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떤 것은 그 죄악의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떠한 큰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호와의 영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저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보기에 선한 대로 암몬 아들들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이게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됐습니까? 만약에 물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취해라. 블레셋 가드
그 땅을 취한 것처럼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신세를 졌지만 다윗이 취한 것처럼 암몬의 아들들 왕인 나하스에게 너가 신세를 졌지만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가서 취해라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세를 입은 거를 기억나고 사신을 신복을 보내서 가서 조상하도록 해라. 한눈에게. 한눈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모욕해서 보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무찔렀던 아람, 하닷에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왜? 암몬의 아들들이 뭐예요? 돈을 주고 병사를 사오거든요. 그때 다시 아람이 다시 고개를 들게.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같이 나갔으면 되는데 자기는 왕궁에 남아있고. 이렇게 있다가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을 텐데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선하게 나무의 열매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하다고 보는데 참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이 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결정은 이 정도로 어떤 삶을 무너뜨리는 파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부르심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흠이 없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그냥 외모만 흠이 없는 압살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은요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먼저 와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먼저 밀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채워야 되고 나를 만져야 되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희생하시는 사랑, 아픈 사랑, 연단하시는 사랑,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랑. 왜요? 심판하시는 사랑. 왜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이게 계속 죄가 죄에 그렇죠? 틈을 주게 되고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이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둘씩 다시 한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뭐 큰일 안 이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지금부터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